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입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성경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마지막까지 32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물을 구역하는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오타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라 말하면 저 최종적인 영원한 마지막 그때의 심판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하는 이 말씀이 나타난다는 말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진노가 지금도 엄연하게 드러나고 뭐 세상 믿지 않는 이들은 뭐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저는 불의를 행하고 저는 악한 놈을 왜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가 뭐 이런 항변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도 엄연히 드러나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니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왜 이 땅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바로 인간들, 사람들의 그런 불의함, 경건하지 않는 것, 한마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고 있답니다. 인간은 사람들은 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불의함과 불경건함으로 진리를 대적하며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막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인류에게서 드러나는 제약된 모습 바로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우리가 자연 현상을 모든 걸 이 주변을 한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인간들이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고 계시다는 건 뭐 재난, 천재지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번개를 치더라도 왜 그들이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그들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아무 연고 없이 이유 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 건 분명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알만한 것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심에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우리 여기서 우리가 참 여기서 알 수 있는 바는 모든 하나님 알만한 것을 마음 가운데 심어 넣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들은 핑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아름다운 것들, 선한 열매들을 주시는 건 그런 걸 통하여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세상 사람들 마음 가운데 알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19절에는 이처럼 이 마음 가운데 이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 아는 것을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게 이게 좀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신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 생각하는 저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을 섬기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런데 이게 로마서는 그들은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 모른다. 그들은 핑계하지 못한다. 이걸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은 심어 넣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알기에 어떤 그런 제사를 드리고, 물론 바른 모습은 아니에요. 바른 신앙의 안에서의 그 모습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기에 그들은 엎드리고 경배하는 거죠. 20절은 더욱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제 더 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라는 건 마음 가운데 심어놨는데, 근데 이걸 더 완전 20절은 더 강력하게 말하되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건 또 어떤 사람들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내적으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심어놨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며 감탄하고 그래서 그 모든 걸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손길 가운데서 우리는 찬양하고 경탄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고 있다. 지금도 하늘에서부터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다음에 신적 그런 능력이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동물들의 생기 있는 모습들, 활발히 생명력 있게 활발한 이렇게 활동력하는 그 모든 기운들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런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남에도 2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나타남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이런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 놨음에도 그러나 사람들은, 인간은 타락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졌다고 말합니다. 이 그들의 생각 허망하여지다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는 전도서에는 헛되고 헛되도다. 헛된 마음으로 헛된 생각으로 변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모든 타락한 아담에게 후손에게 드러나는 그 생각과 계획들이 허망한 것을 쫓는 거죠. 헛된 것을. 근데 이 헛되어져 버렸다, 그들의 생각이 헛되어져 버렸다는 이것은 그 다음에 말하기를 미련한 마음이,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또 미련한 21절 끝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저는 이 말씀이 안 그래도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그렇다면, 근데 우리의 마음이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미련한 마음이 그냥 마음이 아니라 미련한 마음이 더 흑암으로 가득 차 버립니다. 더욱더 나쁜 상태, 더 나쁜 상태로 기울어져 버린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은 그들은 이런 생각, 허망해진 생각에서 나오는 생각은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말하는데, 그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나
그러나 어리석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놓습니다. 이런 타락한 아담의 모든 이런 허망하여진 마음이 어두워진 이것이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마음에 심겨졌기에 그러나 그 생각이 어두워져서 결국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동물들에게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게 그것에 절을 하고 있어요. 와, 태양 강대하다. 달 보니까 달에 가까워 멀어짐에 인하여 이 자연 그 바다가 또 조속 간만의 차이 그런 어떤 그런 힘이 있지 않습니까? 태양의 그런 강렬한 햇빛 그들이 태양을 보면서 태양의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고 이런 것에 감탄을 하면서 달에게 태양에게 절을 하고 우리 토속 신화에 호랑이의 그 강력한 힘에 그런 것을 그런데 그런 것을 섬깁니다. 그런 것이 어떤 영물이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그걸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 피조물에게 절을 하고 그것들을 찬송하는 이것이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꿨습니다.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충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그런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넘겨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냥 그들의 마음에 따라 그런 부패한 마음에 따라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인간의 마음은 결탄코 깨끗하지가 않고 더럽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않기에 이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악한 생각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까지 몸까지도 더러운 것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 지금 타락한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25절에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니라 우상 숭배를 지적합니다. 이런 우상 숭배와 그리고 로마서는 특별히 우상 숭배에 타락된 인간의 모습이 우상 숭배로 전락하고 그런데 이것을 곧바로 뭘로 연결하죠? 성적 타락의 모습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와 그런 성적 타락, 특별히 동성 간의 그런 걸로 연결하고 있는데요. 결국 죄악의 간영함, 죄악이 극도로 부패한 모습이 결국에는 이런 성적인 방탕함, 특별히 동성애란 모습은 언급하는 이유는 죄악의 간영함이 크게 차있을 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이 업욕이 부릴 듯하며 정욕이 극한 방탕으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모습을 바로 27절과 28절 인간의 그런 27절을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이런 모든 것은 결국에는 지금 계속 바울이 언급하는 바는 인간에게서는 kel탄과 어떤 선한 것을 발견할 수 없고 모든 죄악으로 완전히 어두워졌고 예, 완전히 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죄의 극랄한 모습을 계속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모든 인간이 죄의 본성적으로도 그들이 더 이상 핑계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을 그런 알만한 것을 심어 놓았고 그리고 그런 본성에 이런 본성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알만한 것을 심어 놨지만 이 마음이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그게 일그러짐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섬기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죄의 간영한 모습을 동성애로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면 이 순리대는 말은 본성이란 말입니다. 본성에 역행하여 믿지 않는 사람도 동성애가 잘못된 거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성 가운데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 이 사람의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역행하여 제 극한 방탕에 달려가고 있는 이 모습은 바울은 모든 인간이 모든 지성과 감정, 의지 모든 부분에 어두워지고 악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다니라고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이 로마서는 현재형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게 우리가 어제 목사님 말씀 금요일 기도일 때만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디에 있다고요? 나타나고 있다고요? 복음에. 인간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고 절망이요 심판뿐이지만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스럽게 그걸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이런 죄에 물던 인간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말하려고 모든 아담의 후손을 죄 가운데 가둬놓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늘 특별히 모든 인간의 타락함,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지혜롭다 하나 참으로 어리석게 된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아무 소망이 없사오나 그러나 이런 죄인에게서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신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 안에 이 놀라운 진리를 기록하여 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또한 저희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주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도리를 배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백성들이 이처럼 우리의 악에 치던 이것을 교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주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죄의 치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교정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러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